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겐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윤재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바람과 푸르른 하늘,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듯 단풍이 하나하나 물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날에 행락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앞두고 지난 한 해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용기를 얻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앞세우기 전에 나 자신을 앞세웠고 복음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의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만함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주님 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보살펴 싸우나 우리들도 속이 꽉 찬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추수하는 이 계절에 추수할 일꾼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토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혁의 바시갓길을 걸어간 선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꾸준히 인내하며 학업에 전념해온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시험의 결과로 인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누리에 넘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동식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속히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강기훈 선교사에게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흥이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들의 삶에 희미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개처럼 우리 눈앞을 가린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내일부터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한우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고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한우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오니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기념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경희 집사님 나오셔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컴퓨터가 들어온 게 제 나이 21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워드 프로세서를 쓰셨는데, 전자 워드 프로세서를 쓰셨어요. 타자기보다 조금 더 앞선 기기죠. 이제 드디어 컴퓨터를 사셨는데, 이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샀는데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학원을 한 달 끊어줄 테니까 가서 컴퓨터를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그거 가지고 주보도 출력하실 거고 뭐 설교도 작성하실 거고 이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배우라 학원을 등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학원을 가보니까 엉뚱한 것만 가르쳐요. 자꾸 제가 배우고 싶은 걸 안 가르쳐주고, 맨 처음에는 타자 연습을 2주 동안 시키더라고요. 한글 타자 일주일, 영문 타자 일주일,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 중에 2주를 그냥 타자만 치다 끝났는데 3주째 되니까 뭘 가르치냐면 도스라고, 컴퓨터에 기계어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대로 컴퓨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기계어를 입력하면 노래도 나와요. 근데 노래가 뭐 대단한 노래도 아니고 단음으로 나오는 띠띠띠 울리는 그런 음악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컴퓨터 윈도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려 갔던 건데, 이 학원 선생님은 딴 생각이었던 거죠. 오래 학원을 다녀야 본인이 수입이 나니까 지금 윈도우 세상이 시작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딱 다니고 관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 배우지 않아서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활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새로운 세대에 적응시키는 것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생각들 때문에 그 새로운 세대의 물결을 거부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윈도우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돈벌이가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세상이 세상에 돈벌이가 될 거라 생각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한 통신회사의 통신선이 장애가 40분 동안 일어났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에 불편을 못 느끼시는 분은 컴퓨터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절실한 불편을 느끼신 분만 지금 컴퓨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눈에 보이기엔 저게 게임하는 것 외에 무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세계 부호들이 자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세상을 휩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어 버리는 세상. 이제 젊은이의 시각과 생각 중에 땀 흘려서 돈 버는 세상은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방법들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젊은 세대가 세상을 꾸려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변화하는 세상에 감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그 변화의 세대가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성전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성전을 매개로 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에게 달려듭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갖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에게 논쟁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에 대해 대답해봐, 저것에 대해 대답해봐, 너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예수를 궁지에 몰기 위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는데 그 현장에 이 서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토록 품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28절 하반절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삶이라는 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건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질문과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 질문을 가질 때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서기관이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정통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대로 가르치고 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은 이 율법에 대한 궁금증을 평생토록 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확신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확신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바른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볼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그는 성전 체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논쟁하는 이야기들, 상황들,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는 마음속에 희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수가 가장 잘 대답하시겠다 생각하고 첫째 계명에 대해서 물은 것이죠. 다른 복음서 병행구에는 희한하게도 예수께서 이게 직접 대답하는 그런 것보다 너는 그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되묻는 복음서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의 시작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미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 항시 자신이 그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미관에 상자를 만들어서 이 말씀을 넣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띠로 하여 넣고 다니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이죠. 왜 마가복음은 유독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들은 제외시키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서기관에게 대답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존재이지 말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부디 이 신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신비를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도 자신의 의지로 교회로 왔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내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너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의 말씀을 듣는 존재임을 망각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거냐면 기도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수단이 기도다. 뭐 별의별 정의를 다 하지만 기도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듣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교회일수록 뭘 조장하냐면 외치는 것을 훈련시켜요. 내가 말하는 거, 그 말하는 시간이 긴 거, 말하는 것이 화려한 것이 기도인 것처럼 교인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곧 기도의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이라면 그 소통의 핵심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소통의 주체가 되시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 그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새벽 기도이든지 금요 기도이든지 모든 기도의 시간에 보면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자기가 말할 거면 다 말고 훅 가버려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줄줄줄줄 기도하면 일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 본이에요. 내 의지대로입니다. 내 뜻대로입니다. 내 생각대로예요.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변질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깨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은 듣는 존재이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존재가 아님을 잊지 말아라. 그럼 왜 우리는 듣는 존재일까요? 바로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한 가지 여쭙죠. 신이 하나님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적인 존재가. 네? 하나님과 같은, 사람과 같은 제한을 받지 않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말고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이 살던 노바 시대는 다 신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신이 굉장히 많다. 현대도 그러고 하니까 그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이 존재한다. 바울은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없고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 신이신데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의 개념이 없으니까 무슨 일들이 계속 발휘됐냐면요, 예수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의식이 화려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서 잠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잠자는 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편을 알려면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운 겁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살 피부를 찢으면서까지 피를 내고 신에게 자기를 봐달라 요구하는 종교적인 제의 형태들이 존재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버둥을 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자, 하나님이 주무신 것처럼 생각해서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30절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만든 결과물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마음속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30절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고백하십니까?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의 근원은 내 존재 밖에 있습니다. 왜요?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걸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에게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30절 말씀이 마음에 무거운 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명사 마음, 목숨, 뜻, 힘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는 한 가지를 빼고 세 가지만 기록해놓고 어디는 네 가지를 기록해놓고 본문 대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동사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다 하여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생명을 주신 분께 너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 안에서는 다 사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나는 전부를 들여서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닌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을 어떻게 번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심판주, 그 스스로가 의가 되시고 선이 되셔서 그분 말 한마디면 결코 바꿀 수 없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가 쌓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할 수 없을 땐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데 바로 어떤 방법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누구나가 이 30절에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마음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 명령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노력할 수 있는 최소한 최대한의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가 다 준행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혀 있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끌어내리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계획들,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모독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하시죠? 그런 기도하지 마.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처럼, 우상 숭배의 도구처럼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야.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504년 전에 마틴 루터는 자신이 궁금해했던 95개의 질문을 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질문을 붙입니다. 이것 가지고 의논을 좀 해보자.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가르침을 주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교회가 붙잡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다 위배되는 사항인데, 이 9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할 것이냐 라고 해서 대단한 거 붙인 거 아니에요. 조그만 종이로 대자보식으로 붙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증거됐던 그 시기로,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불시로 사용하셔서 504년이 지난 지금 동안 그 복음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복음의 새 생명을 줬는데 그 복음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킨 건 누구냐면요, 우리 인간이에요. 복음에 자기의 소망을 담습니다. 복음에 자기의 유익을 담아요. 복음에 자기의 욕망을 담습니다. 복음에 자기의 꿈을 담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생명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덧칠한, 우리가 변질시킨 더럽고 타락된 것만이 우리에게 굴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일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교회에게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예수의 대답을 다 듣고 33절에 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의 시대에 와서 이 서기관의 입을 통해 다시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 제도를 부인한다는 건 지금 사회 지도 체제를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발로인 거죠. 자신이 여태껏 자신의 생명을 지지해오고 지켜온 율법의 체제 안에 가장 중요한 성전 체제를 부정하는 대답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체제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것의 실현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요구와 욕망들, 꿈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더러운 습성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깨끗이 제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 열망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함의 표현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오염되고 타락되니까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시키셔서 그의 목숨을 통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함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선물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서 여전히 내 욕심, 내 앞가림, 내 생각이 앞서 그 사랑에 덫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순수한 복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나에게 변질되지 않고 전달되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더 드린다고 우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가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자기 자신을 주신 분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공헌안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게 없었으면 가진 게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리지 못했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세대에 성공의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단한 존재였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본받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라,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명령형인데 미래형으로 주어졌어요. 지금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라. 그것이 가능한 건 너희들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에 그것이 가능하기에 사랑하다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정신이며 복음을 복음으로 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으셔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고 그 주의 사랑에 빗대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섬김을 드린다 하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며 주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는 욕구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주지도 않으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통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지니고 복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세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8장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강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김홍백 장로님 가정에서,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혁 원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귀하고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의 타락과 변질로 인하여 보실 수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종교개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비단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주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후회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사 늘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과 열정 주께서 하시오니 그것이 스스로의 의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과 후손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연주를 돌린 김경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의 귀한 딸로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수시와 정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열정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익히고 배운 모든 것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더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준비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간구하오니 우리 중보에게도 응답하여 주셔서 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병마가 물리쳐지는 깨끗함이 회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한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혜와 사랑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종현 씨,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청년인데 자진해서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각 예배당 150명씩 참석하실 수 있고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다 넣어드렸을 거예요. 한 해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추수감사주일 예배이니만큼 용기를 내셔서 참석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감사의 마음을 표할 때 한 번에 11조를 더 드린다라는 자세로 여러분이 감사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추수감사주일 헌금하고 성탄절 감사 헌금은 다 이웃하고 우리 교회 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마음을 모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월삭기도회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11월 첫날입니다. 기도로서 한 달을 시작하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모이고 교회 학교 예배도 부서별로 30%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우리 자녀들 예배 잘 참석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입교자 교육 네 번째 시간 오늘 2부 예배 외 지하 회의실에서 모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하 회의실에서 이 세례자 입교자 교육 받으신 분들 문답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문답을 참석하셔야 세례를 받을지 입교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니까 빠지지 마시고 토요일 문답에 꼭 참석해 주시고 세례 입교 예식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랑 같은 시차에 있는 덕산교회 오늘 오후 3시 30분 항존직 임직식 및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제40실의 전국 장로대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우리 조순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셔서 강당잔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가정과 앞길을 위해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이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이종현 씨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